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서 아시겠지만 특히 좀 무겁고 버거운 말씀이죠. 제목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론이라는 건 이제 따진다는 거죠.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니까 새 번역에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비극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한 자기 신의 그 백성들을 고발할 지경까지 이들이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 선지서들을 쭉 보면은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좀 포악해 보이시고 이렇게 자비가 없어 보일까, 굉장히 좀 무자비한 분처럼 표현되고 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이런 분노 이전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분노케 만든 그 인간들의 죄악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늘 자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밖에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도 딱 들어오면 이렇게 햇터 나오는 너무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든 것을 지금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나를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변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실제로 다투다라는 그런 원어적 뜻이 있어요.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말씀이 마치 진짜 정신 못 차리는 자녀를 공식적으로 막 따져 묻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무엇을 너한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말해봐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4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극히 소수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구약의 수많은 일들입니다. 나열을 하시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 때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또 발락과 발람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하여금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막으십니다. 그래서 발람의 입을 사용해서 도리어 축복을 하게 한 그 사건. 또 시딤에서 할례를 받은 그 길갈까지의 은혜의 그 발자취들을 쭉 기억하라는 것이죠.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한 일들을 너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건 뭐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줬고 뭐 해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해줬고 그런 사건들을 기억해서 그거 하나하나 다 갚아라, 잘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든 자식이라면 부모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다 옛날 얘기인데 그거 뭐 언제 얘기라고, 이렇게 안 하겠죠. 그 일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기보다는 그 말씀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겠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왜 부모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부모의 그 수고와 정성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의미로서 말을 하실 때, 그 참된 자녀라면 그것을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께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것도 이제 새 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그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보고 한번 돌아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공의롭게 행한 일들을 새 번역에서는 구원하려고 한 일들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모든 일들, 즉 죄로 인해 죽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말하잖아. 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다, 회복이다.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 하나님의 참 이 호소 자체가 어쩌면 그 하나님의 자기 비하시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좀 요청하는 거예요. 좀 알아달라.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사실 관계 속에서. 저도 뭐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칭찬하기보다는 그 애쓰고 노력했던 그 마음을 알아줄 때 참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요리를 이렇게 해줘도 사실 맛이 없을 수 있어요. 당연히 식당에 더 맛있겠죠.
그러나 그 해준 마음이 고마워서 아이고 고생했다 라고 할 때 그 서로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 요즘에 뭘 자꾸 이렇게 만들어 오더라고요. 뭐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써서 아빠라면서 막 이상한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아빠래요. 그래서 그래? 아빠가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이게 아무리 삐뚤빼뚤 뭐 그림적으로 봤을 때, 예술적으로 봤을 때 뭐가 이상하고 색이 어떻고 하지만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렸냐, 뭐 내용이 부실하다 이렇게 안 따지죠. 그 그리면서 생각하는 그 아빠를 생각하면서 그렸던 그 마음이 참 이쁘고 그 해준 노력이 고맙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선하고 좋은 부모는 그렇습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먹으시겠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아무리 뭐 화려하고 멋지고 막 뻔질나게 굉장하게 막 한들 그 마음에 중심이 없고 억지로 한다거나 혹은 뭐 다른 흑심을 품고 뭔가 다른 목적을 갖고 그것을 막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받는 입장에서 그런 편지나 어떤 선물이 기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부터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백성이 이제 하나님한테 말하죠. 내가 주께 뭘 대체 드려야 합니까? 야, 이 말투를 보십시오. 송아지면 됩니까? 수천의 양과 수만의 기름이면 됩니까? 아들이라도 바칩니까? 여러분이 아들이라도 바친다는 거는 이거는 악습이거든요. 그 당시 우상 왕에게 행해졌던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셨던 건데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도 바칩니까? 뭐 따지는 거죠. 대체 내가 얼마나 더 뭘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뭘 해야 합니까? 기도를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헌신을 얼마나 더 해야 하길래 또 나한테 시킵니까? 근데 사실 이러한 어떤 우리의 원망과 탄식 가운데에는 그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바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뭘 더 그러면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혹은 어쩌면 내 삶에 다가온 그런 무게가 너무 지쳐서 폭풍과 너무 힘들어서 또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적이 강하든 나에게 임했던 고난이 강하든 모든 상관없이 결국에 그러한 어떤 나의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이외의 중심을 갖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 남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아니겠죠. 선하신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실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일 텐데, 우리가 그러한 헛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신앙의 핵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옆에서 박수 치고 있는 악한 영이 있겠죠.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마음, 사실 하나님은 그거 하나 원하시거든요.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인자라는 건 뭐 사람의 아들 인자, 그게 아니죠. 인자한 마음, 이게 유명한 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실 이 헤세드가 인자라고 번역되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충성, 책임감, 신실함,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적인 뭐 다양성이나 더 해라, 많은 것을 해라,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순수함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의롭게 속이지 않는 깨끗한
올곧은 마음 아닙니까? 나 자신도 속이지 않지만 세상도 속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수한 것들을 해나가고 바치는 것입니다. 허세도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막 낙심도 되지 않죠. 그저 나의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충성되고 책임감 있고 신실한 자세로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치 않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정의를 잃었고 인자, 헤세드, 충성됨과 신실하심을 잃어버렸고 또 교만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절부터 보시면 불의한 재물이 있었다고 해요. 또 부정한 저울을 쓰고 하면서 남들을 속여 모은 그 거짓된 돈에 대한 경고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멸망에 대한 경고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지고 자랑하는 그 경제가 한순간에 없어질 거다. 그렇게 부정한 저울을 쓰고 하면서 남들을 속여갖고 모은 그 거짓된 돈이 언제까지 가나 보자 라는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기꾼들에게 향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4절에 먹어도 배가 안 부르대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저도 어제 사실 좀 크리스마스라 폭식을 했더니 속이 지금 굉장히 안 좋네요. 이게 죄인 것 같아요. 제 지금 회개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먹어도 배가 안 부른다는 건 이게 탐욕이죠. 결국엔 아무리 내가 그것을 막 먹고 싶고 막 해도 배가 안 부르대요. 왜요?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춰도 남지 않는데요. 아무리 내가 뭐 나의 지혜로서 뭐 이렇게 꽁깃꽁깃 다 숨겨놔도 그거 다 뭐 극단적인 예로 죽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자식에게 흘러간다고요? 글쎄요, 그 자식은 행복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서 내가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을 아무리 그렇게 한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 뿌려도 걷어지지가 않는데요. 씨를 뿌려도 참, 이게 전부 경제적 재앙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명백히 나오죠. 이들이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행위와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이 이유가 이겁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버지죠. 그래서 오므리와 아합의 길을 따랐다. 근데 그때의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했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로보암 가문과 같이 아합의 가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죄악시되는 가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과 엘리야가 또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생겼던 악습이 마치 율례처럼 관습화되고 일상화되었던, 그래서 결국 이때 이 미가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없어집니다. 그것들이 이제 뭐였냐면은 송아지 우상과 바알신 숭배 같은 그런 악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들이 이걸 섬겼을까요? 다 경제적 이유입니다. 다 경제적 우상이에요. 풍요의 신, 뭐 농업의 신, 다산의 신, 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겁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막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혼합주의 신앙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하나님도 믿지만 섬기지만 어떻게 교회만 다니고 사냐는 거죠.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다. 돈이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집중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 여러분, 아합도 보시면 회개도 하고 막 그래요. 무서워갖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엎어지고 회개하고. 그러나 그 회개 역시도,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 이거 회개할 테니까 저 포도원 땅 나한테 주시옵소서. 결국 이거거든요. 그 나발의 포도원. 어떻게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 말씀만 읽고 사냐는 그런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그 말 앞에, 아니요,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너무 아느라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
능히 이겨낼 의지와 신실함을 가진 존재가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엎어져서 하나님만 자꾸 구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16절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모든 치욕과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회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 그냥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예수만 믿어라가 아니죠. 전 인격적인 우리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이방 백성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을 향한 말씀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냅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게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인지, 정말 지금 나에게 정의가 살아있는지, 나에게 지금 충성과 책임감과 신실함이 내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의 행위에, 그 삶에 살아있는지,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겸손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오늘 깨닫고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이 새벽 또 이 연말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